할렐루야, 병성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홍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으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오고 있다. 대비하는 법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는 저번에 19편에서 말세에 임할 징조를 보고 깨어나야 한다 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또 그 환란의 날, 그것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첫째는 깨어나야 되고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부디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 지금 이 온화한 박해의 시기에 정말 깨어나서 많은 영혼들도 깨우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또한 환란의 날에 임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이런 것도 준비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남은 자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루고 있는 선지자의 책들을 들자면 여러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모스와 요엘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누고자 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BC 830년경 유다의 요아스 왕의 치하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이 요엘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당시에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니 앞으로 유다의 심판이 오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주 내용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한 2차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중 예언이죠.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또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차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 주제가 순차적으로 기록되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말세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환란의 날에 구원을 얻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때 당시 메뚜기 재앙이 곧 다가올 올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에 경고를 주는 것이다.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했죠. 또한 2차적인 의미로는요.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심판을 겪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사인을 알고 회개하는 자, 이 말세의 징조를 알고 여호와의 심판의 날, 환란의 날에 오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약속과 함께 영적인 축복도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약속입니다. 유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그래서 사도행전이 신약의 성령 행전이라면 요엘 선지서는 구약의 성령 행전이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도 못 받고 이 더 나은 축복인 성령의 축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교회의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성령 시대를 이루어서 2000년간 세계의 부흥을 이루게 하셨죠. 세 번째는요, 이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일어나는 환란, 그리고 남은 자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서 32절.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환란의 때, 요셉의 환란의 때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것을 순차적으로 얘기하면서 유다의 멸망을 본받지 말고 깨어나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환란의 때 성도들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요엘서 2장 19절에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데 그 기사와 징조가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환란이 시작되었다.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운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극심한 환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피는 칼, 전쟁을 의미하는 걸로 학살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불은 그 전쟁 중에 방화가 일어나고 이 마지막 때는 이 미사일과 폭탄으로 막 방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연기 기둥은 전쟁으로 인해서 도시가 불에 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멸망하게 되었죠. 요엘 선지자의 회개와 그 심판 경고를 무시함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국가적인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그러한 국가로 하나님이 선교 국가, 제사장 국가로 쓰게 하셨을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분명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이런 미물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며 회개를 촉구하니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자연재해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알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저번에 왔던 아모스서에서는 전염병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전쟁에서 죽고 각종 자연재해와 성읍 파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책망으로 알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를 사는 이 시점에서 각종 이런 자연재해와 전쟁의 소리, 지진, 천체 이상의 이런 종말론적 현상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와 같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는요,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돌이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넘치는 복음의 유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행위입니다. 참된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신령한 은혜는 믿음과 기도 속에 회개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런 도우심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환난을 이깁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마귀의 미혹을 이깁니까? 우리는 철저히 무능한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고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성령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은 노아의 때처럼 일락에 빠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재테크하면서 집중하며 살다가 망하게 되었죠. 또한 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보다 국방력을 의지했습니다. 네. 요엘 선지자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했지만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라고 선포했거든요. 에스겔 7장 14절에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참여하라. 온갖 것을 준비해서 전쟁 문자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했는데 인간의 힘으로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전쟁에 어떠한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이러한 예언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취되었는데요. 3년 동안 포위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닥쳤어요. 그리고 또 전염병이 임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전쟁에 나가 싸울 군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의 칼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대비는 무의미하다. 너희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고 전쟁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이런 물질적인 거, 어떤 피난처만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전쟁을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길은요, 진정한 회개와 성령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2024년에 갑자기 휴전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교전 국가, 싸움의 상대, 적화의 대상으로 선포했습니다. 계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시키겠다고 어제 뉴스에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방력이 훨씬 좋으니까, 무기가 현대식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언론들은 북한의 군대는 못 먹어서 힘도 못 쓰고 무기도 전부 노후화돼서 안심하라는 듯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애굽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음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좋고 현대 무기를 갖고 있고 또 애국과 같은 미국과 이러한 군사 협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거야, 안전하다 생각한다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과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결국 유다도요, 애국과 자신들의 국방력을 의지하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그들이요, 재래식 무기라 하더라도요, 사이버 어택으로, 또한 뭐 자연재해나 게릴라 전으로요, 한국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주요 군사시설의 어떠한 이러한 공급원을 차단시키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어떤 것으로도 대비하고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선지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여호사와 왕처럼 참 선지자를 신뢰하라.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분별하고 요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같은 참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차적으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2차적으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일어날 때 놀랍도록 승리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환란의 날에 초대교회에 임했죠. 로마는 무자비한 정복전쟁으로 주변 나라들을 피와 불과 연기로 가득 채웠어요. 자신의 체제와 반대되는 기독교도 이제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이러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기독교 공동체에 다가오려고 하는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있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방언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때 이 오순절 날 이 120문도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니까 그때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막 놀라가지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때 베드로가 요엘 선지서의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장의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놀라지 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멸망한 유다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120문도들은 회개하면서 성령님을 찾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10일 동안 모여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이 유다 백성에게 그때 임하지 못하고 초대교회에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2장 19절에 그래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 하늘과 땅에서는요 징조가 베풀어지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는 징조인데 피와 불과 연기, 이러한 황폐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20절에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환란의 때가 지난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의 환란의 때가 지난 다음에 심판의 날 여호와의 재림의 날이 이제 선포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피와 불과 연기의 이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때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예언이에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환란의 때가 오게 될 때,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때가 지난 다음에 진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그 크고 영화로운 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천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날,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요엘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이 환란의 날에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응? 단순히 주여 자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요, 모이를 힘쓰며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회개한 유대인들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이 가르침의 축복을 제대로 알려면 이 오순절 사건에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러한 사도들의 기도의 이러한 모범을 배워야 돼요. 사도들의 이런 기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해야 그게 진정한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짝퉁인 거예요. 사도들의 이러한 기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된 거거든요. 그냥 단지 주여 주여 한다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들의 이 가르침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 그들이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셨고,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신 분이에요. 기도를 하실 때 어느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를 써서 기도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모범을 배운 거예요. 그 예수님은 또 사도들에게 기도하는 또 자세를 가르쳐 줬죠. 누가복음 11장에 떡을 달라고 막 간청하는 그 친구의 비유. 밤낮 부르짖으면서 나의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과부의 비유. 그런 예수님의 모범과 기도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주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주여 하고 했을까요? 간절히 부르짖으며 애써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여서도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임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기도의 본, 사도들의 기도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 짝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묵상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기도도 하지만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그냥 중언부언 하듯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기도해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이 생과 내 생의 약속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세상 못 이겨요. 죄악도 못 이겨요. 내 자아도 못 이기는데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환란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대비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는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포기한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들의 확신에 차서 힘써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 무조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믿음이며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신에 찬 기도, 끈질긴 기도, 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의 약속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에도 얘기하지만 그것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응용한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싶어요? 환난을 이기고 싶어요? 주의 이름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그 황폐해지는 그 환난 가운데 피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다 성령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 줄을 로마의 그 독수리 깃발을 보면 알려주니까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 도망을 가고 온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의 역사를 이뤘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들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 여호와의 그 재림 가운데 휴고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환난의 때 구원을 얻는 약속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죠. 축복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보호에 대해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걸 충족시켜야 축복을 얻는 거예요. 환난에 대한 구원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꼭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약속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진짜 확실히 믿는다면, 정말로 유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요, 사탄은 초대교회 때 자신의 권세가 깨어지고 로마가 망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교회를 잠들게 하고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의 포도주, 물질의 포도주, 쾌락과 음란과 방탕함의 포도주에 취해 잠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중독, 재테크 중독, 이 안일함과 평안함의 중독, 게으름 중독, 건강관리 중독, 걱정 중독, 불평 중독, 남 탓하는 중독, 오직 육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그러면서 살도록 만들고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의 육신을 막 유해주면서 여러분을 방탕의 길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육신을 따라가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요,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님을 생명처럼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 들어가려면 성령님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성령님의 통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그분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군대에서요,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 그 부하는 하극상으로 군에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휘관, 여러분의 대장, 그 성령님의 그 명령을요,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는 곧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가정과 자식과 연결되어 있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사역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생명과 피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그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인도를 사모하며 밤낮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저 그냥 힘들 때나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나 받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귀한 성령님을요, 얻을 때까지,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러한 기도하는 자와 기도했어야 하는데 후회하는 자로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또한 제일 좋은 것은 이런 깨어있는 성도들, 신신을 반대하고 진승의 표를 반대하고 말세를 아는 성도들과 네트워크도 형성하면서 또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의 자리, 그런 기도의 공동체를 또한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일어나는 이 환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주시고 기도의 정말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깨닫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마지막 때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